우리 이 성경 여행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 이 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마다 모이게 하는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2년 전 이맘때에 한국에도 코로나19가 이제 크게 시작을 하고 또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아주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줌을 통한 수업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한 달여 동안 지금과 같은 이런 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연결도 잘 안 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좋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일도 사실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해보면. 제가 여러 날 동안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 강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조직적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8번째 시간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흐른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는 저녁 9시 종합 뉴스와 같다. 이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8시 또는 9시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의 뉴스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도합니다. 미담은 별로 보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아주 쇼킹한 사건들, 또 끔찍한 일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를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죠. 민수기는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4학년 때 논문을 이제 발표했는데 논문의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관한 일연구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대한 관심이 컸으면 또 불평이 많았으면 이 대학생의 신학과 학생의 그 논문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민수기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가 이 출애굽 역사 기록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불평, 불만, 반역의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 크게 10가지를 보면 먹는 문제로 원망을 하고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12정탐꾼의 가나안 정찰과 원망 사건이 나오고 결국은 20대 이상이 죽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고요. 연병 사건이 있었고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노뱀 사건이 있었고 시딤 여인 사건이 있었고 발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모압 미디안 족속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는 또 집합까지 챙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민수기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민수기 15장에 보면 제사에 관한 규례, 안식일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요. 근데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표상적으로 보여주시고 레위 지파의 직무를 또 말씀하셨고 정결케 하는 잿물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건이 벌어지죠. 무리바 물 사건.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장에 노뱀 사건이 있죠. 연병으로 또 죽습니다. 22장부터 24장에 발락과 발람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25장에 시딤의 음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장에 2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27장에 유산상속법을 알려주셨고 28장에 날마다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9장에 신년제 제물법, 30장에 여자들의 서원법, 31장에 군인들의 결례, 전리품 분배법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법을 주시죠. 백성들이 난리치고 소란을 피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위해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법은 난리 중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들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10여 년 동안 지금의 청학교회, 대학 옆에 있는 청학교회, 예전에는 이제 송산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어머님과 함께 추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가끔 드시면서 술 주사가 심하시면 안식일이나 금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오셔서 교회 문을 이제 발로 차면서 막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 24 나오라고. 저희 어머님이 성함이 이효순 집사님이셨는데 이효순이 나오라고 막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연희 그 어머님들 같으면 문을 열고 나가서 뭐 진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소리를 칠 텐데 저희 어머님은 아주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기도하시든지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보시든지. 제가 그 시절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때였는데 그 어머님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밖에서 큰 소리 치고 그냥 길가에서 막 사람들 향해서 소리를 질러도 저희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이 백성들을 벌도 주셨지만 이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기별을 아주 깊게 주십니다. 이 모세오경 법에 대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건강보험법이자 이 생명보호법이죠.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약 3,50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한 법이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케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때는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미리암이 132세로 죽었습니다. 같은 해 아론이 죽습니다. 123세에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4개월 후에 아론이 죽고 7개월 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1년 내에 3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 죽을 때 민수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근데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애국했다고 했는데 미리암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미리암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 2절부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애도도 없고 바로 물부족으로 비난합니다. 아론이 죽을 때 민수기 20장 25절부터 29절에 소개를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4개월 때입니다. 장소는 호르산이었죠. 이 죽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함께 오릅니다. 호르산에.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리야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모세가 후에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을까를 훗날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죽음의 행렬이에요.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지금 모세는 미리암의 죽음을, 아론의 죽음을, 그리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고 마침내 그들이 다 멸망되었다. 모든 군이 사망했다. 백성 중에서 다 멸망했다. 마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 덮였던 그 모습입니다. 40여 년 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패스오버,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셨고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그 죽음의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 세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1년 내에 최고 지도자들 모두 죽었습니다. 과연 누가 백성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질 것인가? 모세 가족의 죽음으로 그 신앙이 끊어지면 모세는 지도력을 잘못 발휘한 거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제대로 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을 때 그 옷을 벗겨서 엘리야살 아들에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입힌 거죠. 이 제사장직 계승의 의미, 신앙의 계승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거듭된 역사의 교훈에 따르면 어떤 운동이든지 단체든지 성숙하여 존경과 법적 지위를 얻은 후 3, 4대에 지나면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본래의 어를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치나 당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단체든지 3, 4대가 지나면 그 3, 4대가 가지고 왔던 그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존재 이유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이 창업 100년이 넘었고 아마 두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3, 4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가 100년이 넘었죠.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을 막론하고 3, 4대가 지나면 망각병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선열들의 열정, 추진력, 집중력, 비전을 잃고 어깨를 움찔거리며 공연히 속아서 신기루를 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일할 만한 것인가?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본분을 잃고 행위와 사상의 자율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기별을 가진 자로서의 자각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의 중요성, 그 창립 목적, 시작하는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기별을 가졌고 최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시작했고 믿고 있고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옵니다. 우리 기억하는 대로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을 점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2000년을 향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신앙을 했죠. 2000년이 되면 무엇인가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2022년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을 해갖고요. 3000년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타임 세팅도 하고 이때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타임 세팅을 하지 못하는 이제 어느 때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아주 열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금 몇 세대인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재림교회 재림신앙 역사를 일별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이후에 1844년 12월에 우리 엘렌 하몬이 계시를 받을 때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로부터 2022년까지 178년이 지났습니다. 6세대에 해당되죠. 1863년에 제7안식의 재림교회 교단의 이름을 세울 때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15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5.3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두 세대를 지나서 5, 6세대로 접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과거를 망각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이 교회가 가진 본래의 사명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재림 기별에 따라 사는 삶을 망각하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신앙 같지 않다고 염려를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지금 단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대의 교수들이 우리와 같은 이 교육적 사명과 신앙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마찬가지죠. 아마 삼육식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려고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첫 세대처럼 신앙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열정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도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신앙의 첫 세대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3대째 신앙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저희 아들까지 4세대인데 이 아이들을 4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4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첫 세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첫 신앙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 신앙도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한 그 재림 신앙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844년 이후에 1963년 이후에 시작된 재림 신앙이 아니에요. 5,000년 이상 된 재림 신앙입니다. 이미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습니다. 그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200세대 이상 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쇠퇴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60년, 70년 신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재림 신앙과 믿음의 신앙이 쇠퇴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아침에 모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쟤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작된 첫 세대 신앙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가진 신앙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어느 날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빠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는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자기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신앙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릴 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킬 새로운 시대이자 첫 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천주교회는 근 1,5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 160년, 170년은 시간도 아니죠. 한국 재림교회가 1906년으로부터 1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파란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계승 발전되는 귀한 삶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